굿모닝.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아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속수무책의 상황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우리 편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바랄 것은 그 둘러싸인 적들이 순식간에 자신의 아군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그 적들이 자신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지는 일, 그 두 가지 뿐입니다. 다윗에게도 경우의 수는 단 하나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월요일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으로 모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28장부터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합을 하게 되죠. 블레셋이 이후에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동을 하는데 그때 그 이동해서 진을 칠 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왜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아기스에게 항의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종 사울의 종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아기스 자신과 함께 있었고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한 지 몇 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윗의 속임수가 잘 통해서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세 차례나 다윗을 향해서 허물이 없고 악이 없고 선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을 뿐인데 아기스는 그가 자신을 위해 충성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인 아기스의 입을 빌어 다윗을 칭찬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모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옹호하는 아기스에게 블레셋 장군들은 크게 화를 내며 다윗을 돌려보낼 것을 말하죠. 장군들은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합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이 자기들의 대적이 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군들은 언제든지 다윗이 블레셋을 배반하고 사울에게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군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래전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춤추며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를 아기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아기스를 제외한 모든 블레셋이 다윗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백들을 생각지 못했던 반발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같이 전쟁터에 갈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립니다. 심지어 아기스는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다윗을 지금 블레셋이 돕고 있는 꼴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당연히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빠져 돌아가라는 아기스의 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누가 이러한 전개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막의 길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다윗은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아기스 앞에서 연극을 합니다. 자신은 아기스를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을 오히려 달래고 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며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여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속임수를 쓰게 되죠. 그러나 이 속임수는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통쾌한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세상에게는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가장 지혜롭게 보이게 하는, 사탄을 웃다가 울게 만든 가장 통쾌한 하나님의 속임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 고민스럽고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일이란 우리들 인간들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3차원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이상의 차원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하루도 강력해 보이는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맞서 싸울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